자, 우리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이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끝나고 3장부터 이 11장까지는 사실은 죄에 대한 이야기의 반복이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실망시켰는가에 대한 반복이고 12장에 가서 이제 그 대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여서 죄에 대해서 거의 한 3주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노아 홍수 이야기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그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구약을 관통하는 단일한 구원 계획을 이제 성취하시려면 희망의 씨앗인 노아의 가족을 이 죄로부터 보호해야 했고 그래서 심판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 말씀은 내가 이 세상이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일하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번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후손들은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나았을까요? 좀 더 나았을까요? 여러분 보시지만 하나도 아닙니다. 노아 또 술 먹고 추태 부리는 이야기 쭉 나오고요. 노아 후손들도 죄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정점에 뭐가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은요 사람들이 도시에 모이고 성을 쌓고 하늘에까지 높은 탑을 쌓아보자 이제 이렇게 건설을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악하다고 하셨을까요? 그냥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저 바벨탑을 막아야겠다라고 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시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영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예, 이게 참 왜 바벨탑 사건이 악했을까? 제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표로 한번 살짝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가운데를 선을 한번 그으시면 돼요. 이게 사람의 행동과 하나님의 행동이 이렇게 딱 반으로 나가는데 원래는 하나의 언어였는데 하나님이 혼란케 하셨고 그곳에 거주하자 우리가 모여서 살자 그랬더니 흩으셨고 동료들에게 잘 말했는데 이제 못 알아듣게 하셨고요. 이제 똑같이 4절 7절은 하자 이렇게 하나님도 하자 사람도 하자 이렇게 나오고 탑을 이제 성읍을 건설하자 이렇게 나왔는데 중단시켰고 하늘까지 닿은 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려오셔서 한참 내려와야 봐야 보이는 조그만 탑이라고 이미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보려고 굳이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할 정도니까 아주 뭐 저기 있네 어이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름을 내고자 했지만 그 이름은 혼잡이라는 뜻으로 바벨 원래 바벨의 뜻은 다른 뜻이 있지만 그래도 혼잡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붙여주었죠. 흩어지지 말자 그랬지만 흩어졌어요. 이게 내용이에요. 이게 내용의 전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5절을 기점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언어가 같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언어는 같다, 그러니까 언어가 같다라는 말이지만 사실 원어상 말의 내용이 같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대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획일적인 세상인 거예요. 말의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하는 말이 다 같은 거예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군대에 가면 복창하잖아요.
뭐라고 하면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의 내용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말은 이걸 보고 느낀 게 이제 지배자 입장에서는 뭐 사회가 통합됐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자아가 극도로 확장된 거예요. 내 뜻을 이만큼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천명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종류의 사회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사회지만 한 사람인 거예요. 자아인 거예요. 사회지만 말은 하나고 내용도 하나고 모두가 한 곳에 거주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목표로 같은 이름을 내는 거대한 하나의 자아를 이루었다라고. 네, 죄송해요. 뭐 어디서 빵 터진지 모르지만 웃었어요. 자, 6절에 한번 보시죠. 저도 덩달아 웃게 되네요. 네. 자, 너무 저기 심각하게 하지 말고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네, 이게 자아가 확대된 이 구조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성을 쌓는 거예요. 아주 튼튼하고 높은 성을 쌓아서 다시 홍수가 벌어지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르게 만들어 보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강력한 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온 인류가 한 마음으로 하나의 목적으로 악을 행하려고 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 그 전에 약속했던 것,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너희를 혼돈 가운데 빠뜨리지 않으리라 라고 약속했던 것을 번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한 마음으로 온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죄를 향해 달려갈 때 막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도시를 흐트러뜨리시고 무너뜨리셨는데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이상 죄를 못 짓게 하는 축복이기도 한 겁니다. 예. 이거 이제 개인의 관점으로 갖고 와봤어요. 저는 고민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바벨탑은 무엇일까? 나의 바벨탑은 무엇일까? 자아를 확대하고 내 이름을 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하게 죄를 짓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구조. 이게 제가 묵상하는데 특별히 저에게 이제 다가온 것은 이 자아를 강화시킨다는 뜻에서 저에게는 율법주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율법주의는 자아를 확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아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내 결단, 내 의지, 내 힘을 강화시켜서 내가 사실은 이렇게 글에 써 있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내가 생각하는 그걸 내가 내 힘으로 내 판단대로 내 방식대로 이루는 것이 율법주의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썼지만 나머지는 다 내 거예요.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무너뜨리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게 되리라. 율법주의의 끝까지 가면 사실은 돌이키기가 제일 힘든 사람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 다 회개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율법주의는 무서운 거예요. 원래 그 율법주의의 꽃이 우리의 죄된 자아, 옛사람의 아주 핵심 극대화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죄죠. 정죄 여러분 많이 하시나요? 예, 원래 이게 심판하는 자리는 하나님 자리거든요. 근데 특별히 내가 어떤 사람의 죄를 이렇게 잘 봐. 꼭 내 눈에 다 보여요. 이렇게 속이는 거 그렇죠? 꼭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이 꼭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싹 쟤 거짓말하나? 이렇게 딱 보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이게 선수가 선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100%입니다. 그거 그대로 내 안에 있습니다. 나한테 있는 거 보이는 거예요. 있는 거 보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건 이미 내 마음이 하늘에 닿아 있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 내가 판결하고 있잖아요. 이미 내가 하늘에 닿아. 그게 선악과고 그게 바벨탑인 거예요. 이 자아에 확대되는 거. 제가 옛날에 제가 참 좋아하는 고등학교 때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참 생각이 참 자유롭고 저는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막 갑갑한 느낌인데 굉장히 자유롭고 책도 잘 읽고 잘 놀고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졸업하고 몇 년 만에 만났거든요. 같이 우리가 각자 교회 섬기고 각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청년 때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인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친구가 자기가 이제 중고등부 애들을 맡아서 가르치는데 자기는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그 실제로 자기도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제가 그럴 수 없다. 행위랑 관계없이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막 설명했어요. 그 친구도 지지도 않고 아니야 믿기만 해서는 안 돼. 실천이 있어야지. 어떻게 십계명도 안 지키고 무슨 뭐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거 가짜다. 막 이러면 아니다 반대다. 믿어야 실천할 수도 있다.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카페 안에서 서로 멱살 잡고 싸울 뻔까지. 멱살을 안 잡았지만 언성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서로 막 감정이 상해서 아직 못 만났어요. 20몇 살이었는데 그렇게 친해지 아니요 뭐 꼭 그때 싸워서 그런 건 아니지만 네, 하여튼 못 만났어요. 예, 예, 올해 새해가 되면서 인사 한번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친구 얘기를 우리 와이프한테 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는 뭐라 그랬냐면 무슬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저희 와이프는 무슬림 선교지에 있었거든요. 이 무슬림의 신앙 방식이 정확하게 율법주의예요. 정확하게 지키면 되는 거고 안 지키면 지옥이에요. 그냥 아주 간단해요. 5가지 규칙 딱 이렇게 해가지고 지키면 돼요. 그래서 진짜 놀랬던 게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렇게 아살람 알레이쿰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옆 사람한테 나는 교제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쪽에 왼쪽 오른쪽 어깨에 신이 이렇게 있대요. 왼쪽은 악한 신이 자기 죄를 계산하고 이쪽은 선한 신이 자기 선행을 쌓고 그래가지고 계산을 한다네요. 이렇게. 그래서 요 신들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잘 지내세요. 어떻게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나중엔 저울 딱 달아봐서 얘가 선행한 게 더 많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고요. 악이 더 많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죠. 우리는 조금 복잡합니다. 우리는 조금 복잡해요.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무슬림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모든 종교의 특징이기도 해요. 이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우리 또 선생님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C.S. 루이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학자들하고 교회 지도자들하고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컨퍼런스를 하고 있었나 봐요. 막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주제별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방에 루이스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여기가 아니네요. 근데 여기는 무슨 토론하는 방인가요? 여기는 기독교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토론하는 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루이스가 그거 되게 쉽네요. 은혜 아닙니까? 이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토론을 하는데 부활이나 성육신이나 뭐 이런 것들요 신화가 됐든 뭐가 됐든 이야기로라도 존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뭐 부활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 없는 거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되고 은혜를 받는 그런 종교는 전 세계에서 아무것도 없고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반대가 은혜거든요. 율법주의는 내 자아를 강화해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이건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내포가 들어있지만 은혜는 선물이에요. 거래 자체가 성립이 안 해요. 우리 쪽에서는 낼 게 없거든요.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이스라엘에 한번 여행 갔을 때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그냥 한번 굳이 그냥 예루살렘 서문이었나 이런 데서 영국 목사님 한 분 만나기로 했어요. 그분은 이제 한국 청년이 하나 있다. 저는 영국 목사님이 있다. 우리 둘이 아는 것은 영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우리 둘 다 그리스도인이다. 요거 공통점이 요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예루살렘 서문인가 어디 문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기로 해서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사람이 또 묻는 어떤 서양 아저씨가 와서 묻는 거예요. Are you Christian? 이래서 Yes, I am 했죠. 여기까지 제가 영어로 기억이 나요. 그 다음부터는 영어를 못 하겠어요. 그럼 물어봤어. 그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공로로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받아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는데 영어로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그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대답을 했죠. By grace. 은혜로 받습니다. 그랬더니 반갑습니다. 저는 토니 목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같이 뭐 전도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 하나예요. 은혜로 구원 얻는 거 하나. 여러분은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되나요? 은혜로 구원받나요? 그렇죠? 구원이 뭐죠? 한번 제가 표도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거 구글 쳐봐야 안 나와요. 제가 그냥 만든 거라서요. 구원이 뭐냐면 너무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원래 간단하진 않은데 어려운 단어 3개 있어요.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있어요. 대충 보면 알죠?
네, 중범은 알죠? 자, 칭의는 쉽게 말하면 의롭다고 칭해지는 건데 원래는 최후 심판 때 당신은 의롭다라는 선언을 미리 받는 거예요. 언제 받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다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 그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었다고 고백할 때 이미 의롭다 선언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최후 심판이 미리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간다는 이 확신, 간단하게 말하면 칭의는 천국 간다는 확신인데 그 확신은 은혜로 되나요? 우리의 행함으로 되나요? 은혜로 되지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저희가 없어요. 문제는요, 구원이 칭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화는 천국 가서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다,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한다면 가운데 거요,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건 지금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단계거든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됩니까? 믿음으로만 됩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입니까? 은혜입니까? 구원은 다 믿음으로, 은혜로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로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주님이신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우리를 거룩하게 죄의 권세로부터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하나님이 해주실 테니까. 아니죠. 그럼 노력해야 되나요? 그렇죠, 노력해야죠. 그럼 율법주의 아닌가요? 그렇죠. 하지만 율법주의는요,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하는 거였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율법은 피할 수 없어요. 율법은 통과해야 돼요. 뚫고 지나가야 돼요. 네, 어렵지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정직하게 실패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게 반복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달음을 주신 게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들었던 음성 중에 제일 잔인한 음성이었어요. 우대야, 너는 처음 죄를 깨닫고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하나도 안 변했구나. 이런 내가 그 사이에 사실 전도사도 했다가 목사도 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사이에 다 이렇게 했는데 너는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이거 어린 양을 좌절시켜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님의 그 귀한 자녀를 좌절시켜도 되는 거. 이거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막 좌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내가 진짜 너무 잔인했어요. 하나도 변한 게 없다니.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그런데 내 자신을 그때 돌아보는데 이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 있던 분노, 치사함, 거짓, 음란, 욕심, 질투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내 본질은,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딱히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저는 사교적인 스타일이 아니에요. 별로 이렇게 따뜻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사역 시작하면서 제일 고민이 내가 이렇게 사랑이 별로 없구나, 이런 게 되게 좀 고민이었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가끔 청년들이랑 이야기하면 리액션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도 종종 들어요. 너무 영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그렇군요. 네,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너무 영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항의를 가끔 듣는데 기본적으로 남의 말을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전도사 때 이제 의욕적으로 막 리더 모임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필 그날 오겠다는 애들이 다 자매들인 거예요, 저녁에. 그래가지고 저희 와이프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나랑 같이 가서 우리 이렇게 리더 모임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렇게 같이 하기로 했는데 다 자매들만 온다 그런다. 그래서 같이 해달라 그래서 했어요. 근데 그래서 리더 모임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우리 와이프가 서운할 때보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청년들 말은 그렇게 잘 들어주고 그렇게 맞장구도 잘해주고 잘 들어주면서 왜 내 말은 그거 반도 안 들어주냐고.
그렇게 종종 서운할 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리더 모임을 그냥 저 혼자 했어요. 이게 제가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막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따뜻하게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도 그런데 청년들한테 하루 이틀이죠.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제 오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이 목사로서 사랑하고 공감하고 하는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회개하고 막 이랬거든요. 진짜 놀라운 거는 어떤 형제랑 이야기하는데 그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너무 눈물이 확 나올 것 같았어요. 한 번은 너무 내가, 왜냐하면 그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게 사실은 별로 없었거든요. 나는 그걸 회개를 하고 있었는데, 나는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넌 하나도 안 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친구는 내가 그 형제를 사랑했다고 여겼을까? 그때 깨달아지는 말씀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비유였어요. 율법주의로부터 해방되는 저한테는 아주 귀중한 깨달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거예요. 그 오른쪽에는 이제 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양은 천국으로 보내고 염소는 지옥으로 보내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 25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쭉 보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양들이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구원을 받은 의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내가 옥에 갇히고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봐 주었다라고 말했는데, 이때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내가 어느 때에 하였나이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한 행동을 했다 그랬더니 이 의인들이, 성도들이 어리둥절하면서 우리가 언제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염소 쪽도 마찬가지예요. 염소 쪽, 구분된 쪽도,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안 줬고, 너는 나가 영접하지 않았고, 나를 뭐 돌아보지도 않았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똑같이 얘기를 해요. 44절에 시작. 내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뭐를 묵상하냐면, 알지 못했다는 거에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 자체가 묵상이 되는데, 선을 행한 쪽이나 악을 행한 쪽이나 똑같이 자신이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하지 않았고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극히 작은 행동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흘러나오는 행동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회개합니다, 사랑을 주세요, 막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루하루 지냈지만, 저는 그냥 내가 봐도 나아지는 게 없다라고 스스로 느낄 정도, 스스로 판단될 정도로 그냥 그렇게 버티면서 하루하루 그냥 사역을 했어요. 내 안의 죄악들도 여전히 그냥 그대로 있고, 나라는 존재도 내가 처음에 내 죄를 깨닫고, 그래 나는 지옥 문 앞에 있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랑 똑같이 몇 년이 지난 후에도 나는 여전히 내가 지옥 문 앞에 있구나, 나의 존재로서는 똑같구나 라고 느끼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통해서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흘려보내주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막 보여주시면서 우대야 그때 네가 이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니? 그때 네가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니? 이렇게 베풀어 주지 않았니? 라고 나한테 보여주실 때 제가요? 언제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닐까요? 혹시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맺히는 보너스 같은 열매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자아를 강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나는 내가 의도하고 애쓰고 의식하고 있는 부분, 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가 의식하고 의도하고 애쓰는 부분은 사실상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내가 나라고 부르는 부분이 실제 나에 있어서 아주 일부분인 부분은 아닐까? 나도 나의 대부분을 모르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도 그렇고 죄를 짓는 것도 그렇고 어쩌면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을 모르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어떤 목사님한테 아기 엄마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저는 애를 키우면서 성질을 다 버렸어요. 맨날 소리 지르고요, 맨날 짜증 내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팩트로 이제 뼈를 때리시는 거죠. 아닙니다, 집사님. 애가 집사님의 성격을 나쁘게 한 게 아닙니다. 집사님의 원래 성격이 애 때문에 드러났을 뿐입니다. 이렇게 또 뼈를 때리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이렇게 아내랑 대화를 하는데 물론 이제 저한테 우리가 분노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거를 아이들에게 쏟아놓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었어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분노들, 성질, 심지어 나는 기억 못하지만 내가 주었던 상처들, 이런 죄가 우리한테 다 있지요. 반대로 오늘은 좀 좋은 쪽만 생각해 보시면 반대로 선을 행하는 거룩한 품성, 성령의 열매도 우리와 상관없이 맺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왼손이 일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의 뜻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거죠.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말씀 한 번만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 간단합니다. 농부가 아침에 일어나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씨가 어떻게 싹이 나서 어떻게 자라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가을이 돼서 머리를 긁적거리고 오늘은 추수를 해야겠는데 추수를 하는 것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몰라요? 이해되죠? 네. 여러분, 지하철에서 사람을 구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은요 0.1초 안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도울 것을 판단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판단이 아니죠.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고민하면 늦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선 그 사람들이 더 선하고 악하고 이 문제를 떠나서 고민 없이 생각 없이 몸을 던진 사람들인 거예요. 이거야말로 그냥 흘러나오는 거죠.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 안에서 그냥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선과 악은 우리의 행동의 통제권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나 우리의 상식을 넘어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은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뭐라고 제시하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아무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동시에 알게 모르게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은혜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순종,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어린아이가 어버이날 선물 사는 거랑 똑같아요. 선물 산다고 아빠 10,000원만 주세요. 아빠가 10,000원 줬어요. 그거 가져가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이것저것 사가지고는 그 중에 이렇게 이거 아빠 거 이렇게
나머지는 지가 먹은 거죠. 이렇게 이거 아빠 거라고 선물을 준 거죠. 그럼 아빠가 그 거래에서 특별히 유익을 보았을까요? 심지어 10,000원을 다 아빠 거를 사왔다고 하더라도 아빠가 이것 때문에 유익을 얻었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나마 몇 푼이라도 돌려드린 것에 불과한 거예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그 일을 이렇게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바라보는 거죠. 저는 늘 느끼지만 내가 설교할 자격이 없구나. 이걸 많이 느낍니다. 때때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하게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착한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그냥 영혼이 없이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고맙습니다. 저랑 비슷한 분들이에요.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 통제력 바깥에 있거든요. 다시 또 똑같은 걸 못하니까요. 내 재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겸양을 못 떨겠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 하시는 그거 가지고 무슨 뭐 이런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순간 이 설교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내게 공급하시는 그분을 내가 부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냥 고맙습니다 그냥 그러고 말아요. 고맙습니다. 자, 내 존재는 그대로고 내 죄도 그대로고 내 인격도 그대로인 것 같아서 사실 우리가 좌절스러울 때 있지요. 나는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내 마음이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아서 우리가 좌절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우리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고 계실 겁니다. 이걸 믿으면 우리가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기를 멈출 수가 있어요. 낙심하기를 멈춰야 내 자아를 확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을 뿌리면서 하루하루 그냥 걸어가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성령의 역사를 믿고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죄가 안 끊어지나? 나는 왜 이렇게 선하지 못한가?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자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악을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형님들의 그때 그 일을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우리를 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형님들이 선하게 한 거예요? 형님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지고 그 요셉을 갖다 팔아버린 거예요? 악한 일이죠. 악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알게 모르게 하는 우리의 미소 한 번, 말 한 번 선으로 바꾸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그때 그 청년에게 웃어주었던 것이 희망이 되었다. 네가 그때 그 청년에게 말 한마디 걸어준 것이 희망이 되었다. 너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너로 인하여 한 사람이 살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칭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내 자아라고 하는 바벨탑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10년 전에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하고 계획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요? 10년 전에 내가 지금의 나를 상상이나 했냐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앞으로 10년이 내 계획대로 내 통제 아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성령님께 맡겨봅시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에 좌절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성을 쌓고 내 자아를 확대하고 내가 내 인생의 통제력을 조금 더 쥐어보려고 애를 쓰는 것을 비현실적인 그런 꿈을 꾸기를 멈추고 주님 주신 힘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한 발 한 발 용기를 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지를 우리는 상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